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라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그두라라는 첩을 사라 생전에 맞아들이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창세기 25장에는 그두라를 후처라고 했고 역대상 1장에는 첩이라고 표현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나요? 아브라함이 사라 사후에 얻은 그두라는 첩인가요? 아니면 후처인가요? 첩과 후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첩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첩은 본 부인의 생전에 들어온 소실입니다. 후처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후처는 본 부인의 사후의 아내가 된 여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100세 때 아들을 얻은 바울의 몸 상태를 어떻게 묘사했나요?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라고 표현한 것은 자녀를 낳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왜 후처를 취했을까요? 창세기 25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밀어닥친 고독으로 인해 자신의 나이가 많음을 의식하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현저한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누렸으며 사라의 사망 후에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전보다 훨씬 더 고독을 느꼈던 것 같으며 만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다른 아내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도 이미 늙었던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여 다시 6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창세기 25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신체 건강 상태에 대해 바울은 몸이 죽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별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37년이 지났을 때 사라가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127세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차이가 10살이니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137세였고 이삭은 37세였습니다. 이삭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40세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를 취하여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두라가 그야말로 후처라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지 3, 4년이 지나 재혼한 것이며 이삭을 낳은 후 40여 년이 지나 다시 아들 6명을 더 낳은 셈이 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아브라함이 회춘했을까요?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첩일까요? 아니면 후처일까요? 역대상 1장 32절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낳은 아들은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여러분 역대상에서는 첩이라고 했고 창세기에는 후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이후에 다시 아내를 얻어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무래도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25장은
사라가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중요한 근거는 역대상 1장 32절에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입니다. 똑같은 그두라인데 여기서는 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후처는 본 부인의 사후에 아내가 된 여자지만 첩은 본 부인의 생전에 들어온 소실입니다. 창세기 25장 6절도 그러한 이해를 지지합니다. 그 구절은 그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브네이 하필라 그심을 문자대로 직역하면 첩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그두라를 아브라함의 후처로 보는 것은 사라의 사망이 이미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두라를 사라의 생전에 얻은 첩으로 보는 사람들은 창세기의 기록이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연대순이라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기사도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관한 기사 다음에 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60세에, 즉 아브라함이 1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손자들의 출생 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의 구절도 순서적인 배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얻은 시기는 사라가 하갈을 내보낸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다 내보내고 다시 첩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두라를 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하갈 문제로 이미 홍역을 치른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무리한 추측입니다. 하갈 사건은 아브라함으로서 반복하고 싶지 않은 후회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갈을 내보내고 다시 첩을 얻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창세기가 종종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이 경우는 사라의 사망 이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3장에 사라의 사망 기사가 나오는데 창세기 25장의 1절 6절은 사라의 생전 사건으로 7, 8절의 사라의 사후 사건으로 보는 것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문맥의 흐름은 이 모든 것이 사라의 사후 사건으로 전제하고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인 창세기 24장 67절은 이삭이 결혼하여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7절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두라 기사는 사라의 사망 이후 아브라함의 사망 이전 사이에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아무래도 문맥의 진행과 가장 잘 어울립니다. 역대상 1장 32절의 첩과 창세기 25장 6절의 서자들, 즉 첩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25장 1절이 그두라를 아브라함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는 것과 연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왜 성경은 같은 사람을 아내와 첩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두라가 법적으로는 사라의 사후에 아브라함과 결혼한 합법적인 아내이지만 약속의 후사라는 구속사적 면에서는 여전히 그녀는 2차적인 지위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두라의 법적 사실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면 첩이라는 단어는 사라와 비교된 아브라함에 대한 그녀의 구속사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첩이란 본 부인의 생전에 들어온 소실이며 후처란 본 부인의 사후에 아내가 된 여자를 말합니다. 둘째, 창세기 25장에는 그두라를 후처라고 했고 역대상 1장에는 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셋째, 그두라가 법적으로는 사라의 사후에 아브라함과 결혼한 합법적인 아내이지만 약속의 후사라는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그녀는 2차적인 지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즉 후처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두라의 법적
사실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면 첩이라는 단어는 사라와 비교된 아브라함에 대한 그녀의 구속사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